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1절, 2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들을 전합니다. 먼저 성적으로 정결하기를 권면하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은 거룩함이다 라고 전하면서 음란을 쫓는 이방인들과는 달리 거룩함으로 너희 자신을 지키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에서도 먼저 자기 아내만을 사랑으로 대하고 불륜과 같은 일들을 저지르지 말라고 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도시는 이 번화한 이 교역의 도시였습니다. 온갖 이방의 문화가 교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몰리고 또 머물면서 또 쉬고 그리고 그냥 쉴 수가 없잖아요. 즐길 거리와 오락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함께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사람이 즐겁고 놀기 위해서는 이 성적인 것과 술, 문화 등이 번창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 말초적인 이 본성을 자극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세속의 그 음란함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금 이 서신을 통해서 재차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만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일들로 시끌시끌 이 교회 내에서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본서에서 이런 세상의 문화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그리고 너희의 그 가정을 소중히 지킬 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을 지키는 가장 최우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7절과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심은 부정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을 저버렸다. 그와 같은 당시의 문화에 휩쓸려서 그런 성적인 죄를 저지르는 것은 가까운 형제에게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뿐만이 아니고 가족에게뿐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린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반대로 역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나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그 가정의 평화를 도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인 데살로니가 도시의 환경과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비교해 보십시오. 과연 지금의 시대가 데살로니가 당시의 상황보다 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은 모든 문화, 문물, 여러 잡다한 사상들이 내 안방에서, 내 방 안에서, 내 손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교역이 내 손바닥 안에서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이미 세상의 문화의 교역은 지금 본서의 당시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백 배 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큐티의 질문에서도 나오지만 지금의 미디어가 조장하고 미화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많죠. 특히 성적인 것들도 많고 불륜, 부정, 동성애 등등. 그리고 술 문화를 또 얼마나 조장합니까? 우리나라 술 소비량은 OECD 탑급입니다. 거의 1, 2예요.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MZ세대라고 하는데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도 어째 술 소비량은 지금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줄지 않아요. 술 종류도 더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주류 회사는 더 매출을 많이 올려가고 있고요. 광고는 계속 나오고 있고 연예인들은 여기저기 방송에서 텔레비전 공중파든 유튜브든 뭐 하나 할 거 없이 항상 술과 함께 얘기를 해야지만 그것이 화기애애하고 그것이 따뜻한 모임인 것이냐. 그래서 오히려 기성세대보다 지금 세대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먼저 배우는 게 술입니다. 술이 들어가면 언제나 사람이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너희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문화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어야 합니다. 당시의 교회가 당시의 그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거룩함에 대한 그 열망,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세속적인 문화를 언급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그들의 열망은요, 세상의 문화와 그것에 취하는 것으로 그들의 열정과 사랑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형제 사랑이
일부 형제를 넘어서 모든 형제 사랑의 실천으로까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책망하지 않죠. 오히려 격려하죠. 지금처럼 너희들이 중심을 잘 잡고 잘 하면 된다 라고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는데 교인들이 그저 자신하고 가까운 한두 형제에게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본서에 보니까는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게들까지 그 사랑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더 이상 너희들에게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두말할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였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참 모범이 되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밖으로는 복음의 핍박이 있었고 그 주변에 유혹하는 그와 같은 세속의 문화가 이들을 흔들 수 있었을 텐데도 이 교회의 교인들의 열망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 그리고 형제 사랑에 대한 열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이. 우리가 수요 성서학당 시간에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의 주제를 살펴보고 있는데 내면 세계가요 삐뚤어지게 되고 무질서하게 되면요 언제나 사단은요 다른 거짓 사랑을 항상 갈구하도록 우리를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더 사랑하는 열망으로 이끌어 내버려요. 내면 세계가 무질서하게 되면.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요. 계속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면 세계의 질서가 형성이 되고 영적인 성장이 형성된 사람들은 그 사랑이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형제 사랑으로 더 확장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한두 형제에서 더 많은 형제 자매로 확장이 되기 시작을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좋아합니까? 무엇에 시간을 많이 쏟으십니까? 나는 진정 이 땅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의 그 사랑의 범위와 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전달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주님이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임하실 것이다. 그 호령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전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분명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전에도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을 했지만 이 서신을 받고 더욱더 소망을 품고 하나님 중심적인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의 이 환경 속에서도 이 교인들이 성적인 부덕함과 당시의 문화의 기류에 휩쓸리지 않고 가정을 보호하고
교회를 잘 섬기며 바른 비전을 갖고 형제 사랑의 그 폭이 더 넓어지면서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다른 거짓 사랑이 그들의 욕구를 자극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다른 거짓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그 본을 우리도 잘 따라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문화에 휩싸이지 않으면서 복음으로 잘 선도하고 주신 가정과 교회, 바른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부활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말씀으로 부르신 주님, 그 거룩함으로 가정을 지키고 부활의 소망으로서 참된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옵소서. 혼란스럽고 혼탁한 세상의 문화에 취하지 아니하도록 나와 우리의 가정, 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기쁨의 백성으로 오늘도 주신 소명을 완수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